반갑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네. 좋은 휴일들 보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11장 말씀인데요. 지난 그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그 가족 일행들이 세례받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쭉 이야기를 했었었죠. 우리 정태준 집사님 몽골 잘 갔다 오셨어요? 설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 소식 다음 주 주중 예배 때 좀 나눠주십사. 조금 갔다 오느라고 바빠가지고 준비는 다음 주로. 그 고넬료가 그 세례를 받는 그 과정, 또 베드로가 요바에까지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돌아오는 그것이 이 사도행전이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완전한 새로운 전환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 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는 흔들린 하나 된가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 교회가 좀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지만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광경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일단은 그 고넬료와 일행들이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성령을 받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파가 되어진 거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교회가 셀러브레이트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라고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 안에서 그 소식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 중에 일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의 비판적 태도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셀러브레이트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중에 신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 여기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포커스가 온통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데 가 있지 않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물며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에 가 있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로서 세례를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르고 복음 안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본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과 예언의 연장선상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을 보면 3, 4보 옆에서 떨어져서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됐고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마치 커다란 율법을 위반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 베드로와 일행들을 굉장히 나무라는, 여기에서 나무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지난번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며칠 더 머물러 주기를 부탁한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나왔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요 구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먹었더라. 식사까지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아마도 며칠 더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를 나무라다, 야단치다 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부르는 헬라어인데요, 강력한 비난을 의미합니다. 다른 버전을 보면 힐난했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태도를 보면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였느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냥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유대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들 가운데 좀 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부류가 존재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스펙트럼 가운데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율법에 좀 더 집착하던 그룹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주석들은 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세례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니까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베드로를 공격을 했어요. 이런 어떤 신념하에 비난과 비판과 논쟁이 제기되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과연 어떤 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관점을 두고 한번 살펴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11장 4절 말씀은 굉장히 침착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매우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여기에 어느 구절에서도 베드로가 매우 열받아 했다, 또는 그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무척 큰 상처를 받았다 라는 설명이 없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베드로 자신도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꺼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설사 예견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1도 관심도 없는 율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그러고도 당신이 이 교회의 리더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바이블톡 인도자입니까?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그런 기초도 지키지 않으면서 라고 대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침착하게 베드로처럼 태도 가지지 않고 리액션 보여주지 않고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새로운 챕터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매번 새롭게 열리는 그런 과정의 선상에 있었고요. 모든 사도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지위로 본다면, 또 말씀의 해석으로 본다면 베드로를 이겨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논쟁이 일어나면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끝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럼 누가 따지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최고봉 아니었을까요? 그런 그가 침착하게, 소상하게 형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에, 이 설명은 10장에 나온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의 말미에 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때 나왔던 구절들과 비슷합니다. 이게 약간 조금 말씀이 붙어 있네요. 16절로부터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베드로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순간에 성령으로 그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물로 세례를까지 주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설득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펼쳐지리라고는 저도 상상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소상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꼭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사람만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다른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또는 자그마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단한 지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누군가가 도전하는 것 같을 때 견뎌내지 못하는 몹시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살펴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꼭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만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누군가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누군가가 뭔가를 묻고 싶어 할 때 친절하게 소상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조금 전에 나온 구절이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18절 말씀입니다.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율법의 중심을 둔 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한 제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무엇이죠? 네. 의견이 다시 모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베드로의 설명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좋은 태도나 겸손함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죠? 서로가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조금 격렬했죠, 그렇죠? 당신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간 거 첫 번째, 두 번째, 음식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격렬한 대화가 오고 가나요? 때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태도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요. 또는 교회가 계속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변화 또는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상황은 희망과 기대도 가지게 하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가치를 바꾸어야만 하는, 생각을 바꾸어야만 하는, 또는 방식을 바꾸어야만 하는 일들이 병행되게 되겠죠. 베드로와 할례 받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은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적인 사고, 유대인적인 신앙을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논쟁이 벌어지거나 의견의 충돌과 대립이 생길 때 사탄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미래로 향해서 가는 길이지만, 사탄의 충동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감정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이 올라오지만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표현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지금 가라고 하시는지를 물어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서로가 충분히 감정적이 되어서 서로가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갈 수도 있었어요. 예. 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뭐 부부간에 목소리가 높아지면 부부가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조금 대화가 격렬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베드로는요, 할례 받은 신도들의 비난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비난당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한 잘못이나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예.
때때로 의견에 충돌이 생기거나 불신이 생기거나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요, 감정부터 작동하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계속 녹음 테이프처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 반복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감정과 판단만을 믿는 사람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가는데 큰 장애를 가져다 옵니다. 그럼 만약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며칠씩이나 머물렀다면서요? 라고 말했다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었다면, 자기 가치, 자기 생각, 자신만의 감정을 주장했더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세례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서로 원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고 믿으려고 했을 거고, 누군가는 이 할례받은 신자들의 비난을 편들어서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의 전도는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되었을 겁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사울은 조용히 있어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막의 뒤편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리되고 나서 사울이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설명할 때 귀 기울여서 경청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듣는다면, 우리 서로가 죄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닌 다음에는 서로가 양보할 수도 있을 거고, 서로의 입장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해가 풀리고 의심이 거치면 다시금 한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앉아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허그도 하고 인사도 하는 우리 가운데 한때는 의심 때문에 또는 불신 때문에 어떤 감정의 충돌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오해가 풀리고 그런 불신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번에 팀 캠프에서 아마 팀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큼 한마음이 된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팀들이 정신도 산만하고 평상시 예배 때 딴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뭉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네,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신다면 결코 내가 그러한 범주의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모아지면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싱글이건, 여러분이 결혼부건, 여러분이 장년부건, 캠퍼스건, 틴이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8순, 9순이 넘어가세요. 그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연령대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어르신들이 8순, 9순을 넘어가면서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많이 겪어봤을 테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지 못했어요.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한 해 두 해 달라지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로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팀들이 이렇게 130명씩 모여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이 언제 있었나요? 새로운 길 아닙니까? 네. 캠퍼스가 새롭게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싱글들은 어떤가요? 40, 50을 넘어가면서도 싱글로 살아본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사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있죠. 혼자라고 여기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찾아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팀들만 찾는 게 아니고요. 캠퍼스만 찾는 게 아니고요. 싱글도 결혼부도 장년부도 우리 모든 세대가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취미가 같아서도 아니고요. 나이가 같아서도 아니고요. 네, 민족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그 안에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다른 변명이 있게 하지 맙시다. 나는 인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이런 처지니까 라는 변명 대신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교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수많은 변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라던 각각의 이기적이고 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모여서 때로는 서로를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바이블톡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 발을 굳건하게 디디고 서서
열심히 먹고 살고 이겨내고 유지하고 발전하는 그 모든 번잡스러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에 맞서서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내 자신이 더 인정받고 내 목소리가 더 들리게 되는 그 일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본받아서 또는 그처럼 강력하게 그 교회 지도자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사고 속에 주님의 교회를 가두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의 한계 속에 복음을 가두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대한 미래를 향해서 열고 나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떠한 단계에 와 있든지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 보다 더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의 목소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애쓰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뭔가 자신의 생각에 골몰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골몰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다리며 함께 사랑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